뚫린 종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1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4절입니다.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5절.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종에 관한 법을 정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에 보시면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종에 관한 법을 정해 주시면서 이렇게 정해 놨어요. 사람이 종을 사게 되면은 그 종을 6년 동안은 그 주인을 위해서 섬길 것이고 종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 7년째가 되면 무조건 뭐예요? 그 종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이 되더라도 6년만 종이 되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이 그 빚을 갚지 못해서 아니면 자기가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종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같은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 자녀들에게 법을 정해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되든 잘못을 해서 아니면 자기가 어려움 가운데 있던 그 주인의 종이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6년 동안만 종이 되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50년째 되는 날을 또 정해 놓으셨어요. 그때는 모든 것이 다 해제가 됩니다. 밭을 샀어도 논을 샀어도 토지를 샀다 할지라도 그 토지도 다시 원상태로 복귀되는 해가 50년째 되는 해입니다. 이것을 좀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왜 하나님이 6년을 정해내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7년째 모든 것을 해결하게 하고 50년째 되는 해에는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원상복귀되는 그 날을 정해놓으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냥 정해놓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보시면 언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며칠 걸렸어요? 6일 걸렸습니다. 그렇죠? 여섯째 날,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 천지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7째 날 어떻게 됐죠? 쉬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률을 계속 정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아담으로 말미암아 태어나고 아담 한 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전 세계 인류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인류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자손으로. 그리고 저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 끝날이 올 것이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끝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디 간다? 영원한 세계인 천국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아까 말씀하신 50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 기한들을 정해 놓으셨어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그 2장에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다. 그 전에는 6해 동안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의 종이 된 거예요. 어떤 종? 내가 돈을 꾸었던 아니면 내가 들어가고자 해서 들어갔던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사람은 그 주인의 종이 되는 거예요. 뭐의 종이었어요? 무조건 몸된 종입니다. 뭐든지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주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소속이 뭐예요? 종입니다. 옛날 우리 그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도 종의 신분은 뭐예요? 그 주인을 넘볼 수 없습니다. 신분 자체가 아예 다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에게는 신분이 다른 게 아니에요. 신분은 같지만 위치가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종의 신분을 몇 년만, 6년만 하면은 이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신분 자체가 같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내놓으실까 하는 거예요. 왜 이 자유인이 됐을까?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법을 만드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셨을까?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원래 누구였어요?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은 죄인이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죄인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기 깜빵에 들어가 있는 죄 많이 지은 사람들을 얘기들을 해요. 죄인이라고 표현하는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죄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죄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많은 죄를 지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범죄자라 얘기합니다. 죄를 범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범죄자들은 어디에 가 있어요? 깜빵에 가 있는 거예요. 죄인들은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죄인이었다. 근데 죄인의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속에는 죄의 기질이 타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을 욕심이 생기게 되고 남을 해치고 싶고 남의 물건이 있으면 그거를 탐내기도 하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 마음속에 그것들을 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해꾸지하고 나를 흉보고 나에게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행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아,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그리고 어떤 마음까지 가져요? 심지어는 죽이고 싶다는 마음까지 가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요.
근데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누가 좋은 차 끌고 좋은 집에서 살면 부러워하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담에도 사둥이 땅을 사면 뭐 어떻게 한다고요? 배가 아픈 거예요. 왜? 우리 가운데는 그런 욕심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거든요. 그게 우리의 기질이란 겁니다. 우리의 본 모습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것들을 행동으로 나타내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의 속마음, 우리가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것, 우리의 원래의 그 본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에 가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았다고, 어린아이가 선하다고 사람들은 많이 얘기들을 합니다. 그죠? 어린아이들은 정말 죄도 안 짓을 것 같고 선하게 살아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번 애들한테 선물 한번 줘보세요. 2개 주고 3개 주고 다 받습니다. 좋다고. 지가 좋아하는 건 다 받아요. 그래 놓고 아빠가 다 줬는데 야 이거 하나만 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애들은 안 줍니다. 욕심이 있거든요. 아니 아빠가 다 줬는데 야 이거 하나만 줘. 안 주는 거예요. 왜? 원래 욕심이 있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혹여 또 하나 보십시다.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셨죠? 부모님이 되게 아프다가 바쁘다가 어린아이에게 젖을 줘야 되는데 그 젖 줄 시기를 지났어요. 그러면 애는 막 죽으라고 웁니다. 악을 쓰고 웁니다. 그죠? 배고프다고. 그때 어머니들 젖 물립니까? 안 물립니까? 절대 안 물려요. 왜요? 물어버리거든요. 저 가서 물어버립니다. 물어버려요. 왜? 걔가 내가 배고프다고 얘기했을 때 안 줬다는 거예요. 엄마가. 왜 안 줘? 줄 때 좀 주지. 그 어린아이에게는 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 젖가슴을 물어버립니다. 그래서 달래고 달린 다음에 엄마 젖을 물려야 돼요. 그래야 젖을 잘 먹습니다. 그게 어린아이들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도서 3장입니다. 3절. 우리가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의 본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어리석은 자였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였다.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였다. 세상에 좋아하는 것들을 다 따라가고 내 욕심대로 살아왔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대로 그것들을 행하고 살아왔습니다. 내가 돈을 갖고 싶으면 가서 남들에게 아부도 하고 그들에게 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까지 돈을 벌려고 많이 했었습니다. 심지어는 속여가면서까지도 그 돈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거든요.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4절 3장 4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공율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세력과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뭐를 잘해서 우리의 모습들은
죄인의 모습에서 많은 죄를 범하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범죄자의 생활을 해왔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범죄자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어떤 연예인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광고할 때 그런 얘기해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예,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인류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싹 없애 주셨어요. 싹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6월절에 보면은 죄를 사하는 기준이 피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사한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는 것은 그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용서함을 받은 제사법이 6월절 제사법입니다. 속죄법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한낱 그림자였어요. 하나님이 법을 정해놓고 그림자로 보여주셨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실 것을 보여주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라고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볼까요? 요한복음 8장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까 종이 6년 동안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다 7년째에는 자유인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누가 정해놨다고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라고요? 죄의 종이라. 원래 우리의 모습은 죄인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 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죄인의 실제 그 모든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그 죄를 계속 범한다는 건 뭐예요? 그 죄의 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들이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나 35절에 보면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여러분, 종이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없는 겁니다. 종은 절대적으로 주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주인이 그 종을 양자 삼으면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양자가 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거든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진짜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 죄로부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그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죄의
얽매이지 않을 수 있는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의 모습은 죄인의 모습이었고 범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죄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왜?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심판받아야 될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아주셨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될 우리를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뭘로요? 우리의 증인으로.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뭐예요?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과 머리에 가시면류관 썼던 자국들을, 피를 흘리신 자국들이 지금도 그대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특히 도마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믿지 않는 도마에게 손에 못자국에 손가락을 집어넣어보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 네 죄 때문에 내가 손에 못을 박히고 피를 흘렸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증인이 될 겁니다.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증거를 예수님은 지금도 그 못자국이 그대로 있습니다. 천국에 가시면 예수님 보시면 그 못자국과 창자국이 지금도 그대로 보이실 겁니다. 왜요? 영원한 증거거든요.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자는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했도다. 죄인 중에 내가 죄수니라. 이 말씀들 많이 아시죠? 사도 바울은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뭐예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이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왜? 저들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가 잘못 믿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알지 못하고 그때 행했다. 근데 지금은 그 은혜가 너무 크다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그때 알았거든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저 높은 곳에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저 높은 곳에서 이 땅에 우리의 본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나 자신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핍박했을 뿐만 아니라 나는 주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내 맘대로 살았고 죄를 물마신 같이 살아간 그 모습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뒤돌아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가장 추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이 본인이 깨달았던 겁니다. 그 죄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죄를 다 없애주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아까 종이 6년 동안 있는 것처럼 자유를 그 주인이 다시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 피가 우리 죄에서 자유롭게 하신 겁니다. 죄 때문에 지옥 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5절입니다. 근데 이 종이 6년이 찼어요. 6년이 찼는데 이 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종이 6년 동안 종으로 살다가 7년째는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이제 너는 가. 종이 아니야. 자유인이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돼. 근데 뭐를 한다고요? 이 사람이 종에서 자유인이 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왜요? 여기 그 색깔 칠해진 데 있죠.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누구와 상전과 그리고 또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다. 사랑한다는 겁니다. 누구를? 상전도 사랑하고 내 처자도 사랑한다.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어떤 종은 맨몸으로 온 경우들이 있고, 아까 제가 본문만 좀 읽었을 때 맨몸으로 온 사람도 있고, 와서 장가 들고 자식을 낳은 사람이 있을 거고, 아니면 같이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살다가 보니까 자식도 남겨져 있고, 근데 법은 어떤 법이냐? 만약에 혼자 와서 그 종의 주인으로 왔다가 자식을 낳잖아요. 그러면 그 자식은 남겨놔야 돼요. 그건 나만 나가야 됩니다. 나만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 종들은 그대로 종인 겁니다. 그래서 그 종들을, 그 자녀들을 두고 가기에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렇죠? 자식들을 사랑하니까요.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옵니다. 내 처자를 사랑한다. 근데 6년 동안 살다 보니까 그 주인이 나에게 베푼 은혜가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사랑한다? 상전도 사랑한다는 겁니다.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모습으로 있다가 죄 속에서 살아가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우리의 상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컸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자유인으로 나갈 수 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그냥 그 주인의 몸으로, 자유인이지만 그 주인의 밑에서 종으로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끝까지.
그러면 뭐예요? 자유인으로서의 종입니다. 자유로우면서 종이 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순종하겠다는 거잖아요. 복종하겠다 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존경하기 때문에 그에게 순종하겠다 하는 겁니다. 순종과 복종은 너무 차이 납니다. 내가 죄인의 모습으로 종으로 살아갈 때는 복종을 해야 돼요. 주인의 말에 무조건 따라야 돼요. 그러나 이 기간이 끝난 다음에 의의 종으로 들어갈 때는 뭐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우러나서 그 주인을 섬기는 겁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과 복종은 차이가 너무너무 큽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게 복종이잖아요. 근데 순종은 뭐예요? 내 마음에 우러나서 하는 게 순종이잖아요. 그래서 6년이 끝난 다음에는 이 종의 모습은 뭐예요? 순종하는 마음에서 달하는 거예요. 왜? 그 가운데 뭐가 이루어졌어요?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의의 종이 된 겁니다. 너희가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의인이 된 겁니다. 이제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기쁨으로 주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다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의의 종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의의 종은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것도 전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는 예수의 종입니다. 의로운 종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우리가 종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간에도 서로의 종이 되는 겁니다. 왜?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종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의 종이 되는 거예요. 서로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서로 돌보고, 그래서 서로 감싸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행위입니다. 행동이에요. 달라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45절. 충성되고 지혜에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선한 청지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업을 하시든 자기에게 어떤 집사에게 모든 것을 맡길 때 그냥 맡기십니까? 아닐 거예요. 그 집사의 일거수일투족,
그 마음이 뭐고 마음이 얼마만큼 충성된 자인 것을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맡길 거예요. 옛날에도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그 창고끼를 줄 때 어떤 때 줍니까? 아무 때나 그냥 시집 오면 바로 줍니까? 아니었잖아요. 왜요? 확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만큼 이 집안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죠? 주인은요, 종에게 뭐를 맡길 때는 충성도를 보는 겁니다.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돼요.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누구십니까?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들 계세요? 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다 이런 맡을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리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맡기실 때 아멘하고 받으시겠습니까? 예. 그럴 자격이 있으십니까? 확인해야 돼요. 변해가야 됩니다. 만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들이 주님 앞에서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죠? 다시 이제 본문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5절.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으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길을 뚫을 것이라. 길을 뚫습니다.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제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자유인이 되지 않고 종의 주인이 영원히 종의 주인이 됐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전이 데리고 갑니다. 어디다가요? 데리고 가서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길을 뚫는 겁니다. 송곳에다 길을 뚫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는 귀 뚫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뭘 뜻하는 거라고요? 종을 뜻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어요. 옛날에 그랬거든요. 옛날에도 그 표식으로 귀를 뚫어서 표식을 한 겁니다. 그 모습이 지금에 와서는 멋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달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원래 모습은 종들이 귀를 뚫고 표식을 했던 겁니다. 왜? 그들이 종이라는 것을 표식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은 종인데 자유인으로서의 종이었어요. 진짜 순종하는 사람의 종이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정말 주인에게 순종하는 삶으로서의 진짜 종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종은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왜 문과 문설주 앞으로 가서 뚫어야 될까요? 그 집의 기둥이뿐만 아니라 문의 출입을 담당하는 게 문과 문설주입니다. 그죠? 문설주인데 거기 가서 뚫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종은 주인이 들어오고 나가고 집에서 나올 때, 집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종은 어떤 부분에 그것을 유심히 바라봐야 돼요. 그렇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기다리는 겁니다. 어떤 말씀으로 나에게 명령하실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렸다가 그 주인을 맞이했을 때 그 종은 정말로 훌륭한 종인 거예요. 충성된 종인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종의 그 주인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귀에서 귀를 뚫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 종처럼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 종의 위치인 거예요. 주의 종, 주님의 종은 그 위치인 겁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5절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종이 되기 전에는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 듣고의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찾느냐 하는 거예요. 또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은요, 참 양이 특이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양의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양의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양은요, 근시안입니다. 앞을 멀리 못 봐요. 멀리 못 봐요. 그러니까 그 무리가 갈 때 양들은 어떻게 가요? 그 앞에 있는 양의 꽁무니만 보고 쳐다보고 갑니다. 그러니까 양들도요, 혹여 앞에서 낭떠러지가 있어서 혹여 잘못 가다가 낭떠러지 떨어지잖아요. 몰살해요. 왜? 근시안이기 때문에. 앞에 꽁무니만 쭉 따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앞에서 뚝뚝 떨어져도 그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누가 있어야 돼요? 목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자가 항상 인도해 줘야 돼요. 그 앞을 어디로 가는지 목초지로 인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낭떠러지가 있으면 그 낭떠러지 가지 않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게 목자의 역할이에요. 보호해 주고 외부로부터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이리로부터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그런 지형지물로부터 보호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은요, 특이한 게 있습니다. 목자를 알아봐요. 실제로 어떤 분은 그 양치는 그 목자의 옷을 다 갈아입고 그 지팡이까지 다 쥐고 그 양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땅땅 치면서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가봤답니다. 근데 이 양들이 멀뚱멀뚱 쳐다보면 아무도 안 따라와요. 여기 있는 말씀은 자기의 양을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진짜 말씀인지 양들은 구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게 양들인 거예요. 진짜 양은, 진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진짜 양인 거예요. 양의 탈을 쓴 이리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해요. 양은 주인의 음성을 아는 겁니다.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의 양들은 주님이 지키십니다.
목자가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들은 그 주의 음성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 음성이 뭐예요? 여기 있잖아요. 말씀인 겁니다. 말씀이 옳고 그름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 그 자체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기독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말씀을 잘 안 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잘못 전하는 곳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곡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이것을 핑계로, 죄송합니다, 타 종교를, 어떤 교회를 비방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목회자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쳐놓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추악합니까? 그들이 진짜 사꾼 목자인 거예요. 어떻게 목회자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나도 주를 알고 주님도 나를 아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살펴보라. 자세히 읽어보라. 그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것들이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왜? 여호와의 책,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말하는데 그 성경이 옳고 그른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그 살펴보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 50장 5절,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음이라. 누가요? 누가 귀를 여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8장 34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면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서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내게 주실 건지 사모하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종이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주인이 밖에 나가셨으면 언제 올지 종은 기다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달할지 기다리는 겁니다. 주인이 집 안에 계실 때는 뭐예요? 주인이 언제 문을 열고 나오실지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뭐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주실지를 기다리는 겁니다. 사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게 종의 모습이거든요. 잠언 4장 20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은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아들아, 이제는 자녀가 된 겁니다. 양자가 된 겁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서 지키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면 듣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냐? 그거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만 듣고 말씀만 알고 기억하고 있어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대부분 다 알 겁니다. 왜? 수십 년을 교회 생활을 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대부분 다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행함으로 나타나는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말 순종하는 자는 뭐예요? 순종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면 그 말씀으로 그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순종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알고만 있는 게 순종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고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고 저런 말씀이고 누구에게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그 말씀이 지식에 가지고 있는 책에 불과하면 어떤 소용이 있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주의 종인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맞습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길러보셨잖아요.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게 가장 큰 효도죠. 부모의 말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가장 알아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게 가장 큰 효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 그가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먼저 그들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것을 물러가기를 원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할 것을 육체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묵묵히 순종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 목숨까지도 복음을 위해서 내놓으셨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시 본문 출애굽기 21장 5절입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정으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려가서 그것에다 송곳으로 그 뒤를 뚫을 것이라. 그는 얼마만큼?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라. 영영이 섬기는 겁니다. 종신토록.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이후부터는 뭐예요?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주의 종으로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가면 이제 자녀로서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요한계시록 22장 3절. 그곳은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종들은 누굴까요? 천사리. 이제는 내가 주의 종으로 살아왔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가서는 천사들이 종으로 나를 섬기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평준화가 된 겁니다. 완전 자유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우리를 받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하직하는 날 천사들이 먼저 옵니다.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데려갑니다. 진짜로요. 그래서 천국에서도 그 종들이 우리를 섬길 겁니다. 4절. 그의 얼굴을 볼 터예요.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볼 것입니다.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라. 얼마나 기쁠까요?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무 걱정할 것 없고. 저는 가끔가다 자연인에 대해서, 자연에 산다는 프로를 가끔씩 봅니다. 그들이 병 환자가 대부분이 환자이다가 자연 속으로 갑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의 근심을 다 드러내놓고 살아요. 그래서 병이 낫는 것을 많이 봅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 고통, 천국에서는 하나도 생각나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빛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천국 모습이라는 겁니다. 말라기 3장 한 두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면 기념책이 넣어져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를 위해서 순종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겁니다. 예수님이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것처럼 자녀입니다.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특별한 소유인 거예요. 누가복음 마지막 구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나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이런 말씀 보면 좀 찔리지 않습니까? 예, 그죠? 우리 마음들이 정말 좀 살펴보면 찔려요.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지.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예수님입니다.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충성된 자로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로 주님의 나라 안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행복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지금도 원하시고 지금도 강구하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아가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알게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물마신 같이 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담대함을 갖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병든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죄 웃음